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린 새벽기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를 저희에게 맞이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이 한 주를 통해 더욱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닮는, 그리고 각자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 함께 나눌 과정의 말씀을 이 시간 공부할 때에 주의 영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의 지혜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일요 열린 새벽기도 지난밤에는 촉촉하게 비가 왔습니다. 수수와 수확을 이제 준비하는 늦은 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영적인 삶에도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13과 이번 기회의 마지막 과가 되겠습니다. 벌써 제3기가 이제 다 마쳐지고 또 이제 4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3기 참 행복했던 말씀 나눔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흥과 개혁, 현재 가장 우리들에게 필요했던 부분들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구를 해야 될,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할 그런 주제들을 이번 한 기 동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이제 마지막 우리가 제13과를 공부하는데요. 자, 13과 제목은 약속된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마친 이 부흥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허락된 사명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오른쪽 페이지의 결론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분은 제자들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이 약속은 늦은 비 성령이 임하고 남은 교회가 지상 사업을 마치는 일에 참여할 때에 완전히 성취될 것이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약속된 부흥은 성령, 늦은 비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는 개인과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학습 목표로 올라가시면 깨닫긴데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사업을 마치기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사명 완수를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현실적으로는 복음을 온 땅에다 다 증가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도 그랬듯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요. 느끼기는요, 늦은 비 성령의 능력으로 마지막 기별을 전하는 특권을 경험한다. 이건 정말 특권이죠. 늦은 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또 마지막 기별을 전하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들에게 허락된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특권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행하기는 마음을 열어 늦은 비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붙잡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늦은 비 성령을 구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론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 서론 부분 보시기 전에 우리 기억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다 같이 지금 이 뮤트를 시켜서 여러분들의 음성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자 집에서 함께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따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온 세상의 세천사의 기별, 이 마지막 현대 기별을 증거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7일 예수 재림교회는 세계의 많은 교회들 중에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증가율을 우리는 따라잡지 못합니다. 대략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루에 3,000명씩 지금 우리가 침례를 받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그런데 하루에 늘어나는 숫자는 몇만 명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숫자가 늘어나는 숫자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현실적이고 계산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선교를 해야 합니다. 왜요? 이 선교를 통해서 마지막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선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사업에 예비되고 준비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병사들이, 군인들이 훈련을 매 순간 받습니다. 매일매일 받습니다. 그것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단 한 번의 전쟁과 전투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때로는 군에 있을 때 한 번도 전투에 참여해보지 않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합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한순간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지금도 선택하고 선교를 해야 하는 일은 바로 그때를 위함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그 순간이 왔을 때 사용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을리 훈련하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데 어떠십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선교에 있어서 지금 어떤 입장과 모습을 갖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되짚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첫째 날 일요일입니다. 약속된 능력.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제 아주 익숙하죠? 바로 제목을 보시고 바로 이제 교훈으로 내려가십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는 예수께서 위임하신 과제를 완수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늦은비 성령을 부으셔서 사업을 마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빨리 인지해야 됩니다.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 이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원리를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게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항상 끝날까지 너희와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는 지상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파된 복음이 1세기 사회를 바꿔낸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 이 21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세상을 바꿉니다. 그 임무가 얼마나 어렵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이제 이 복음이 세상에 전하는 일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장애들을 극복할 것입니다. 증거하지 않으면 그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연합전도회 또 주차순 집사님의 우리 그 세미나 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하겠다. 언제 우리 스스로를 준비도 시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도전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혼돈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묵상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 모든 사람이 구원의 소식을 듣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어때요? 믿으십니까? 아니면 의심하십니까? 인구 증가율, 아까 말씀드렸죠? 기독교 인구 증가율이 세계 인구 증가율을 앞지르지 못합니다. 유럽에는 기독교가 쇠퇴하고요. 이슬람과 불교가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재림교인 비율이 0.25%에 불과합니다. 1%도 되지 않습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대단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전파의 강력한 힘은 늦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어제 저녁 때 이제 인터넷 신문을 봤는데 한국의 서울대와 카이스트에서 무신론 동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 퇴치 운동을 합니다. 전도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런 일들이 지금 매스컴에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 일을 거절하고 조직적으로 막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도 있어요. 예수 천국 불신조 이런 식의 전도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세상은 이렇듯 전도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우리 자체 안에서도 밖에서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적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성취하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하기로 결심하십니까? 그 결심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시길 바라고요. 둘째 날입니다. 이른비와 늦은비에 대한 것이죠. 우리 이른비와 늦은비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를 합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들판의 곡식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맞고 성장하여 수확되는 것처럼 주님의 사업도 이른비 성령으로 출범하여 늦은비 성령을 통해 맞으실 것이다.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어젯밤에 비가 왔죠. 이게 이제 늦은 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이제 이 교회를 마치고 모든 일들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어제 그 나무들이 나뭇잎을 떨구는 것입니다. 아직 단풍이 그렇게 깊이 들지 않았는데 이제 아직 이제 단풍이 이제 들기 이제 앞으로 시작할 텐데 말입니다. 바람에 이미 나뭇잎들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올해 단풍이 그렇게 예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무들이 그동안 가물어서 말라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풍이 이쁘려면 이 가을에 비가 조금은 와줘야 됩니다. 너무 많이 오면 또 문제가 되지만요. 그래야만 그 수액이 나뭇잎 사이에 촉촉히 수분이 공급된 상태에서 이 단풍이 들어야 아주 투명하고 맑은 색을 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곡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알곡이 가득가득 채워지기 위해서는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추수기에 가물게 되면 알곡이 아니라 쭉쟁이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쭉정이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추수기에도 적절한 이 늦은 비가 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의 추수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추수기에도 늦은 비 성령, 늦은 비는 물입니다. 물은 성령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성경 시대에 씨 뿌릴 때에 이제 파종기에 내리는 비가 이른비고요. 이것은 이제 10월 중순경입니다. 우리랑 그 계절이 좀 다르죠. 이스라엘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봄에 추수기에 이제 늦은 비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기독교 사명을 출범시키기 위해 내렸다면 늦은 비는 이제 우리의 이 지상 사명을 완수하도록 마지막 교회에 내릴 것입니다. 자, 이 이른 비는 양심을 깨우치고요. 매일 성령의 사역을 일컫는 것이지만 늦은 비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 마지막 교회에 임하는 특별한 성령을 묘사하는 용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묵상입니다. 여러분에게 늦은 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시고요. 적용입니다. 늦은비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자, 셋째 날입니다. 늦은비의 전제 조건. 그런데 이 늦은비를 받는 일에 있어서의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 있는가? 내려가시면 늦은비를 받는 조건은 진실한 회개와 기도, 말씀령과 영적 교제이며 그 결과는 열정적인 복음 전파이다. 자, 늦은비를 받는 조건이 회개, 기도, 말씀 연구, 영적 교제. 이게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열정적인 복음 전파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늦은비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알아볼 수 있는 사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나는 성령을 받았어. 성령에 뜨거워. 그런데 전도는 안 해요? 그건 늦은비를 받은 게 아니죠. 늦은비를 받은 척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늦은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는 이 가슴 속에서 뜨거워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늦은비를 받는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철저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기도의 삶을 살고요. 말씀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는,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영적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뉴욕 중앙교회가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회복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사적 교제는 더 확장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회개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살 때만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묵상으로 올라가시면 여러분은 늦은비를 받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에 위임된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임무를 완수하도록 하늘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 무한하게 공급이 되는데 그게 바로 늦은비 성령입니다. 늦은비 성령을 받기 위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늦은비 성령을 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적용인데요. 늦은비를 구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적어보십시오.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전제 조건이 회개, 기도, 말씀 연구, 영적 교제. 그걸 통한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전하는 일들을 지난 수년간 해보시지 않았다면 늦은비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늦은비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이루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수요일입니다. 불의 침례입니다.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불의 침례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속에 잠기는 것으로서 마지막 백성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성령을 구함으로 인하여 성령이 임재할 때 불의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주제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게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뭐와 뭐로 침례를 주신다고요? 물로 침례가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성령의 침례, 불의 침례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이 성령이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불같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물로도 표현하지만 불로도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침례는 곧 불의 침례이고요. 신약에서 80번 등장하는 침례라는 말은 완전히 입수를 의미하는데요. 이 불은 성령의 사역을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임재, 능력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불의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죄악을 다 사르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들리는 불로 침례를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성령을 통해 그분의 임재의 영광 속에 잠긴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지요. 그렇죠?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또 오순절 날에 불의 혀같이라고 했죠. 불의 혀가 내렸던 오순절의 제자들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언어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저도 이 불의 혀의 역사를 좀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스페니쉬도 좀 하고 영어도 훨씬 더 잘해서 좀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불의 효의 능력을 구합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침례를 통한, 불의 침례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 그분의 영광과 임재에 잠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임재에 잠기고 능력으로 충만하여 세상에 그분의 영광을 증언하도록 파송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무너질 장막입니다. 그것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 기회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의 침례를 통해. 묵상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물의 침례뿐입니까? 여러분들은 물의 침례만 받으셨습니까? 이번 이제 돌아오는 안식일 우리 성만찬 예식을 합니다.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 불의 침례를 다시 한번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적용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여러분들 삶에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목요일 소지입니다. 대쟁투가 이제 드디어 막을 내립니다. 길고 긴 6천여 년의 인류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선악의 쟁투는 계속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마침내 복음 사업이 마쳐지면 사단은 패하고 하나님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목회반에서는 계시록 20장을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여자의 후손, 남은 자의 승리와 뱀과 뱀의 후손의 패망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드디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죄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짓이기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죠. 잠시 잠깐 뱀이 승리하는 듯 보이지만 종국에는 완전히 뱀은 패망하고 멸절당하고 여자의 후손이 온전한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 대쟁투가 곧 막을 내립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몇 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께서 승리하시고 사단은 패배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를 막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미혹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려 함께 멸망당할 것입니다. 최후의 위기가 세상에 그리고 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늦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지상사업이 마쳐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고 온 하늘과 땅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의 재창조의 역사,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옴으로써 영원한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소생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 경험을 이 땅에서 먼저 경험을 하고 맛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 성령을 초청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대쟁투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합니다. 사단과 사단의 수하들은 패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갖고서는 사단의 종과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대쟁투의 마지막 국면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각오는 어떠십니까? 묵상을 보십시오. 어떤 각오로 마지막 시대를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까? 그저 쏘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저 그런 대로 적당히 살자. 글쎄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진 사명일까요? 이 세상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뜻을 둘 곳은 없는 것입니다. 부흥과 개혁을 간구하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같이 살아서는 안 될지 모릅니다. 그건 여러분이 더 잘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부흥과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지 우리는 지난 한 기 동안을 공부하면서 너무도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많은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제는 결심하고 선택하고 성령을 구하여 불의 침례를 통해 변화를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주저앉아 계시겠습니까? 분연히 일어나야 합니다. 적용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교회 부흥을 위해 여러분의 결심을 적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결심하지 않으면 선택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 한 기 동안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한 기를 마치시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지난 한 기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하시고요. 마음속에 잘 새기시게 되길 바라고요. 이제 우리 함께 열린 우리 기도를